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살다 보면 지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또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여행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운동과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위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위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곧 실증이 나요. 영원하지도 않고 또 더 자극적이고 더 필요한 것을 찾지만 그게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이 작은 위로들을 찾으려 하다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위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기대해야 할, 또 바라보아야 할 위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 영원한 위로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났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거센 항의와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막 대놓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옷을 털면서, 옷을 털었다는 이야기는 이 먼지가 이 옷에 묻었을 때 이 옷을 털었다, 이것은 이 먼지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회당에서 모이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른다. 이제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센 반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반대와 핍박 속에서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를 찾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위로의 눈을 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세 가지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원한 위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영원한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을 이번 가을에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지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한 영혼과의 만남은 가벼운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한 영혼은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만나게 되는 만남이요, 한 영혼과의 이 투자와 헌신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회당 옆이에요. 회당에서 말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끈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에 머무르시죠 하면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디도 유스도.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티투스 유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식 라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거나 회당에는 들어와 있지만은 개종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려가는데 회당 옆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피하기도 좋았고 일단 그곳에서 쉬었는데 개종한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초대했다는 이야기는 이 개종한 유대인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 회당 옆이 이 사도 바울의 본거지가 됩니다. 거점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상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다음에 8절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회당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장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지역사회의 유지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했는데 그 옆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함께 했던 이 그리스보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 문지기도 아니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반대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믿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못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위로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위로를 모르면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이 참 열심히 살아요. 이것에서도 하나님이 큰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불신자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웃으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눈을 열면 열수록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도 쏟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힘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구원받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죽어도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정말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영혼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또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또 때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또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한 자처럼, 여러분, 사회의 지위와 명예와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부족한 자에는 부족한 자에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힘드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 때 부족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위로는 영원하고 놀라운 위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계속 갑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에 있었던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위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이 상과 자랑과 위로와 소망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물질과 명예와 그 어떤 것들도 잠깐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거나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또 한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빠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힘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섬기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일도 잘 안 됐어요. 또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또 자칫하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아빠 하고 와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나나요? 한편으로는 이 불쌍한 것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웃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위로를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한 영혼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그 영혼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구원은 하늘의 기쁨이자 영혼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비춰요. 한 영혼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번 가을부터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연약한, 내가 도와줘야 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위로, 엄청난 위로로 연결될 수 있는 위로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은혜 위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영원한 위로,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위로를 받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강심장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두렵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뒤집어졌는데 회당장이 돌아왔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믿고 구원받아도 이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믿고 돌아왔어요. 이건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 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 이 유대인들이 난리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난리쳐서 자기가 쫓겨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영혼들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려운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지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계속해서 중단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중단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 중단해야 돼. 헷갈립니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해라.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계속 말씀 전에 내가 너 이것 때문에 불렀어. 하나님께서 사명의 불을 태워주시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해도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들어가면 그 영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유일한 선물이 봉투 하나였습니다. 저는 돈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펴보니까 돈은 없고 편지지만 있어요. 편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다 쓰셨네. 그때 편지에 아버지의 글은 하나도 없고 성경 구절만 딱 적혀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그때 적어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돈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가서 하나님, 나는 같이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돈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금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군 생활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도 군대 간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군대 가거나 혹은 주변에 누가 군대 간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젊은이가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땅을 뱅뱅 도는 거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요즘 군대가 아무리 쉽고 아무리 좋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혈기왕성한 친구들이 철책선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대 시설이 좋아도 딱 주변으로는 다 담이 있고 철책이죠. 다 못 나가요. 허락받고 나가야 되고 어지간하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답답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울 때 말씀이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이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안에 있으면 이 젊은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실수까지 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곧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네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이 위로가
잠깐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거나 뭐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하여 잠깐 위로받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원히 이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는 찬바람이 안 불 줄 알았어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찬바람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은 책 읽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펼치고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접어두었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 다시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묵상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상처 입은 영혼,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영원한 위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교회가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되는데, 나는 교회 오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짜증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위로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부터 11절이 본문인데 5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했지만 교회 공동체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믿는 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동역자이고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전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옴에 붙잡혔을까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지만 이 불이 약하다고요. 그런데 이 불이 모이면 큰 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가슴에 불이 타서 복음을 전하는 시점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때예요.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구나.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가족, 고린도 사람, 그리고 성도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버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버티게 해주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로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믿는다고 해서 선한 생활을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선한 일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믿음이 한 주 동안에 다 떨어졌고 나는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식었던 가슴에 다시 불을 주세요.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채찍질하듯이 때로는 끌어안듯이 하나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얘기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곳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짐이 많이 붙어요. 외로움과 고통과 상실감과 이런 여러 감정들이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에서 짐이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짐이고요. 숨 쉬는 것 공기 자체도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야기할 때 이 짐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 짐이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목장 식구하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밥이나 먹자 해서 밥 먹었는데 짐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없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힘은 놀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앞으로 갈 때도 거기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하고 한마디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이 되는데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영원한 상급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더불어 상급까지 쌓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디안 선교를 제가 진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미국 내에 여러 인디안들이 있는데 이 인디안들은 계속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인디언들을 죽이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들을 죽이는 거는 그냥 일 안 해도 돈만 주는 거예요. 애들이 망가져요. 이 돈 가지고 마약하고요. 이 돈 가지고 알코올, 누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 돈이 계속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대부분이고요. 그럼 여러분, 그 동네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인 교회에서 그 인디안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형제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했는데 그쪽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한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부모가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애들은 그냥 버려진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가 전해주지 않았던 마음,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은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소중히 여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돈을 가지고 모아서 장학금도 줘요. 공부도 시켜요. 여러분, 이 안에서 교회 일꾼이 나오고 인디안 마을, 망한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사역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 내에 있는 여러 빈민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어려웠던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술, 담배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는 것은 영원한 위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10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있다가 끝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는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뒷단어를 우리가 놓쳐요.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불태워 주시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중에 구원할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구원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도와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떠나면 안 돼. 너는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지금 눈에 보이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아 보이지만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이 성중에 있어. 이 성에 너의 편이 더 많아. 내가 심어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들이 다 너의 응원 부대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 열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붙여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모든 이유가 이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성중에 백성이 많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위로의 출발점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것이 모든 위로의 불이다 이거예요.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땡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땡긴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전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기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위로받기 원할 때 한 영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위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전중앙교회 이 지역에 오래 있었지만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대전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려면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얼마든지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해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 불완전한 교회가 성도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에 투자하며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너무나 큰 위로와 정말 넘치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에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영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잡고 교회 공동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 힘들어 지친 영혼, 이 삶 속에서 아버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기 원하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성경이 약속하신 영원한 위로에 아버지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찾는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과 명예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에 우리 위로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를 준비하셨는데도 그 놀라운 위로를 채우지 못함으로 우리가 엉뚱한 것에 인생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영원한 위로에 눈을 뜨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성도들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축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